할렐루야. 네, 이렇게 가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필이 담임 목사님, 제가 그리고 우리 당회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 파송 선교사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간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서종에 있는 문호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쁨으로 사랑으로 환한 웃음으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사랑의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지난 수요일에는 그 문호교회라는 곳에 잠깐 들렀었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가론교회에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면서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님께 꼭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요, 딱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땅을 파면 됩니다. 땅을 계속 파다 보면 지구 반대편에 딱 나오겠지요? 거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저희 가족 아이들이 오늘은 못 왔는데 아이들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 말이 아빠 입에서 연기가 나와. 어제는 눈도 왔었는데 여기서는 눈이 참 고생이지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저희가 사는 곳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딱 한여름입니다. 33도, 34도 이렇게 되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하고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시차도 딱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11시지요. 전 잠잘 시간입니다. 계절도 바뀌었고요. 해는 우리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로 진다고 배우지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동쪽에서 떠서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남향집이 좋은 게 아니라 북향집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땅도 커서요, 대한민국의 28배 정도 되거든요. 저 북쪽에 보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TV에서 보셨을 만한 이과수 폭포, 열대지만 뜨겁고 습한 이과수 폭포가 있는 나라이고 남쪽으로 끝까지 쭉 내려가면 어디가 가깝냐면 남극이 가깝습니다. 남극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소고기 좋아하시죠? 아르헨티나에 놀러 오십시오. 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한국은 과일도 비싼데 그곳은 과일도 풍부하고 야채도 풍부하고 너무 맛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가론교회 성도님들이 꼭 한번 아르헨티나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최근 거의 50여 년 동안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0%가 넘게 올랐고요.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전 국민의 50%가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라. 하나님의 눈이 집중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저는 이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좌충우돌도 하고요. 맨 땅에 헤딩도 하면서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씩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허허 웃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곳의 성도님들과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나라 언어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좋은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르헨티나 멋지지요? 네, 제가 일부러 좋은 사진만 딱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간 꼭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네, 라틴 아메리카 여행 오면서 저 가론교회 그러면 제가 밥 사주고 재워줄 수 있으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인데 다른 나라 국기들이 보이지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과 서로 만나 교제하고 고민을 듣고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론교회도 올해가 66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한국 선교도 14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아르헨티나 장로교회는 처음 아르헨티나에 세워진 장로교단인데 여기는 내년엔 200주년이 됩니다. 조금 형님입니다. 아직 성도 수도 작고 교회도 연약하고 또
성도들이 잘 훈련받지 못했지만 이 산 안드레스 장로 교단이 저를 초청해 주어서 제가 그곳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대만 국기도 기억나시나요? 네, 저 중국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만 이민교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이 중국어를 못하고 스페인어를 하니까 스페인어로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기다 보니 청년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문화에 흩어진 중국, 대만, 일본 이런 아시아 계통의 청년들,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같은 수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한데 모여서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서 스페인어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얼굴도 살짝 보셨나요? 아르헨티나에는 이민교회가 40여 개가 있었는데 20년 안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교회들이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부나 아동부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저에게 청년 사역을 도와달라 부탁하셔서 한인 이민 청년들, 이 친구들도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편한 청년들이라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는 무슨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을 잘 세워서 신학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헨티나에 갈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현지 교회를 잘 이끌면 되겠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꿈도 컸죠. 아르헨티나가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게 하자, 대한민국 다음에 아르헨티나, 여기서도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자,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보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제 생각, 제 욕심, 제 교만을 조금씩 꺾으시고 모난 돌 같은 저를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는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제 지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면 길이 막혀버리고, 반대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열정도 중요하고 사람을 일으킬 동력도 중요하고 큰 선교 사업을 이룰 지식과 아이디어, 재정도 모두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리스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점심은 뭐 먹을까? 점심 먹었는데 저녁을 못 먹을까? 저녁을 먹었으니 내일 아침은 뭘 먹을까? 흘러가는 시간대로 가는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깃발을 딱 꼽는 것처럼 잊지 못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강물처럼 흐르면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12월이 지나면 1월이 되고 올해가 지나면 2025년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길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왔으니 봄이 오겠지. 봄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되겠지.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 성탄 트리가 번쩍거리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장식이 가득하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지나면 곧 2025년 새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풍성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곧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그저 흘러가는 반복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환난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기억하라. 그날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100% 바뀌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날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날, 그 카이로스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르헨티나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 처음 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한국하고 생활 방식도 너무 다르고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 달라서 저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구나, 화요일이구나, 한 주가 지났구나, 한 달이 지났구나. 하지만 그때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찾아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알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교회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갔고요. 장로님들을 찾아갔고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보니 정말 작고 정말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교회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교회들마다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 찾아가서 너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그저 흘러가던 시간이 깃발 꽂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교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였냐면 그 지역을 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무엇이 문제고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는 이 아르헨티나 장로교회와 또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은 우리 가론교회처럼 성도들도 잘 훈련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헌신된 그리고 재정도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두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들은요, 현지 교회들을 가면 이렇게 내려봅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 부족한 교회들. 하지만 아르헨티나 장로교회 목사님을 한인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드리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200년이나 된 인정할 만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고 또 현지 교회를 존중하게 하였고 한인교회에 있는 청년들 힘과 열정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이 된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이 전도 집회를 준비해서 현지 교회가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을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두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까 한인교회는 섬김의 기쁨을 얻고 선교의 동력을 얻었고 아르헨티나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이민교회도 있는데요. 저는 중국어도 못하는데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이 교회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예배드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모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돕다 보니까 청년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서 보니 이 청년들이요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문화가 각각 다르지만 같은 언어, 같은 장소에 살아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시작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민자 청년에 대한 눈이 열리고 발걸음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 한국 이민자들,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이민자들
모두 한데 모아서 청년들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로 있으면 길거리 지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각각의 언어가 다를 줄 알았는데 스페인어라는 한 언어로 예배하다 보니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청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에 청년들이 힘을 얻고 각각 교회들 안에서도 청년들의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다 보니까 교회들도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지만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이 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앉아서 입만 벌리고 언제 떨어지나 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처럼 매일 반복되는 삶,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기다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잠깐 두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눈이 내리게 하소서. 기다림 때문에 꽃이 피게 하소서. 푸른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꽃은 꺾여 찬거리에 흩어졌으나 오직 기다림 때문에 눈이 오게 하소서. 오직 기다림 때문에 새벽이 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론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고 눈이 옵니까? 기다린다고 꽃이 핍니까? 기다린다고 새벽이 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오던데요. 시간이 흐르면 눈이 오겠죠. 시간이 흐르면 꽃도 피겠죠. 새벽도 오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꽃이 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애쓴다고 새벽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기다림,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시간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24시간 365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전환점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아르헨티나라는 땅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렸다면 시간은 흘러갔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아르헨티나 장로교회, 대만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에는 이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론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며칠 후면 성탄절 오겠지, 아기 예수님 오겠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시간이 지나가겠지,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무언가 주를 위해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주를 위해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후면 자연스럽게 성탄절이 오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가득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겠지, 그 시간만 보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2025년은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시간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냈던 연말연시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사랑하는 가론교회가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또 역동적인 기다림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렇게 가론교회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아르헨티나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과 이곳 가론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땅 파서 있던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그 교회들 또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두 나라가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얼굴과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의 은혜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지,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겠지라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가론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2025년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 우리들의 기다림으로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다림으로 새벽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